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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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을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7월이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네요. 장마가 시작은 됐는데 장마 전선이랄까요? 장마 전선. 장마 전선이 북상했다가 남하했다가 하는데 원래는 6월달에 시작할 장마가 지금 7월 초에 좀 내렸다가 다시 또 내려가 있고 다시 또 올라와서 비를 좀 뿌리다가 내일부터 또 한 이틀간은 또 장마가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또 한동안 쉬었다가 또 다음 주 초에 또 장마가 오고, 원래는 제가 겪었던 장마는 보통 여름 6월 말에 시작해가지고 7월 초면 보통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마른 장마라는 게 있었어요. 마른 장마. 마른 장마는 장마비는 거의 안 오는데 날이 구름 씨앗만 가지고 있고 흐려요. 흐린 상태로 구름만 껴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는 강수량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뿌리고 사라지고, 장마 전선은 북상이 있는데 물을 많이 뿌리지 않는, 비를 많이 뿌리진 아니하고 그냥 흐린 상태로만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장마. 지금 올해 장마는 장마전선 아래쪽에 있는데 많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가끔씩 올라왔다가 그리고 또 내려가.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비 내리고 또 아래지방은 내려갔다가 제주도 남쪽이죠. 거기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또 다음 주 또 올라서는 또 비가 오더라고요. 주간 이 날씨 예보를 보니까 이거 또 내려갔다가 또 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장마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장마가 아니고 중간중간 가끔씩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가끔씩 올라왔다가 비를 뿌려 내려가고 마른 장마도 아니고 가끔씩 있는 장마 같아요. 올해는. 그런대로 가끔씩 오는 장마는 뭐라 그러죠? 날씨가 무더울 때 비를 뿌리고 내려가니까 선선한 감은 있어요. 올해 7월인데 그렇게 아주 더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번 주가 소서가 지났죠. 그리고 이제 초복이 7월 중순에 있고, 초복 지나서 이제 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중복 있고 말복이, 보통 말복이 8월 광목절 근처에 말복이 있잖아요. 자, 7월 초에 초복이 있다가 10일 뒤에 중복이 있고 또 15일 뒤 보름 뒤에 말복이 있고 그러죠. 보통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일 있다가 7월 중순에 10일 있다가 중복이 있고, 중복이 아마 7월 말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광목절 근처에 이제 말복이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광목절이 그 무더운 날 광목절을 근처에 이제 마지막 피서를 가죠. 광목절이 지나고 피서를 가면은 이제 바닷물이 차가워집니다. 9월달 지나면. 아무튼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름을 나누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보면, 또 우리 교회는 8월이면 보통 이제 수련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소모임이라든가 수련회라든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짧게 하는 데는 이틀 갔다 오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수련회가 사라졌어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8월 말에 저희도 막바지 피서를 보통 갔다 오는데 8월 중순,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서 광복절
날 피자를 갔다 오고 광복절 날 9월 초가 시작되기 전에 8월 말에 이제 잠깐 동해바다라든가 어디 그 경기도 어디 가평 쪽에 있는 계곡물에 이렇게 몸을 담그고 오는 이런 그 피서는 저도 많이 갔다 왔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 보통 막바지 피서 그 8월 15일 광복절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갔다 오는 하루나 이틀 이런 피서를 많이 구상했는데 아이들이 모이지가 않아 가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마는 유난히도 짧게 굵게 많이 뿌리고 빠져버리는 그런 장마가 아니고 가끔씩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가끔씩 비를 뿌리고 내려가는 좀 그 뭐라 그러죠? 띄엄띄엄 장마 얼음 장마도 아니고 집중해서 단시간에 굵직하게 비를 뿌리고 내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짧은 장마도 아니고 듬성듬성 말 그대로 듬성듬성 질질 끄는 이런 장마가 올해 장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월요일 화요일 장마가 북상을 해서 비를 많이 뿌린다는데 이런데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보는 그런 성도님들 없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그 로마서 8장에 이제 우리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 뭐죠? 걔가 동물이 됐든 생물이 됐든 성경은 뭐라 그러죠? 사망이나 우리 일상을 설명했어요. 죽음인들 생명인들 천사들이든 권세 있는 자들이 또 갑자기 일이 닥쳐서 막 죽기도 하고 사망이 나고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또 뭐죠? 능력이든 어떤 파워, 힘이든 세상에 어떤 파워, 힘이든 또 높음이든 깊음이든 높음이란 뭐죠? 어떤 레벨에서는 저 높음, 낮음이란 깊음이란 뭐죠? 저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 높음이든 깊음이든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뭐 높은데 전도를 가고 낮은데 저 배를 타고 어디를 가라 깊음이든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오늘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른 어떤 피조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끊을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뭐라 그러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든지 다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그게 로마서 8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택하신 우리를 고발하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번째, 마지막 확고하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고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인들이 되어야 된다.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인들 생명인들 천사들이든 권세 있는 자들이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능력이든 저 높음이든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이로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보좌자들이나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능력이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밤낮 없이 간구하신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되는 날. 여러분 요즘
정부가 이 코로나19에 교회에서는 앞으로 소모임 절대 하지 마라. 식사 절대 하지 마라. 너 벌금 30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때렸어요,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 탄압이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뭐라 나왔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에 나와있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그 민주공화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식사도 못하고 소모임도 금지하고 벌금이 300만 원 이렇게 종교를 탄압할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한데, 물론 그러나 정부가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소모임을 통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면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헌법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의견이, 두 개의 정책이 서로 헌법에 상충할 때는 이제 따져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헌법이 위배된 건지.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 모든 게 다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절대 소모임 불가, 식사 금지,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 300만 원. 이게 종교 탄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이면에 이제 다른 뜻이 있었죠.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종교 모임에서 너무나 그 확진자도 많이 나올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일시적으로 이 소모임을 금지한다. 물론 이제 의미는 전달이 돼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 자유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2m, 그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손 씻기, 그리고 절대 대화는 금지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도 이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중요한 업무일 때는 서로 소모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환을 대비해 줄지 그들 나름대로 회의를 갖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 중요해요. 예배를 가져야 되고 모임을 갖고 교회 일들을 준비해야 돼요.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계 입장에서는 그걸 금지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 그걸 처리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는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식사도 하지 않고 소모임도 금지한다. 우리가 꼭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비해서 자주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필요할 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벌금 300만 원 이렇게 어기는 것은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처리해달라고 국민청원도 지금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와중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게 해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 우리는 이 와중에 예배와 필요한 모임과 필요한 소모임은 코로나 위기를 철저히 안전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벌금 300만 원으로 때리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정부의 코로나 예방 수칙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모임을 이 안전 수칙을 어겨가면서 모임을 하는 것은 우리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코로나 예방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외부의 모임을 갖는 것은 절대 헌법에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전 자율권 안에서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자유스럽게 모임을 갖는 것,
그것이 허락되는 날. 그게 그 벌금 300만 원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 그 처리해달라 하는 그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 문득병이 어떻게 나왔죠? 코로나가 똑같습니다. 문득병. 그들이 격리되어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 그 문득병 환자를 어떻게 말씀으로 치료하고 네가 나음을 얻어라, 죄사함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은 모든 세상의 병들은 성경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죄, 성적인 죄라든가 또 뭐죠? 모든 그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추한 이런 죄성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창궐한다고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단언하는데, 성경적으로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공중위생에 져야 되는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일들을 해야 해나가는 필요가 있다.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의 안아주심과 그분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그분의 말씀으로 죄상을 받는 것처럼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안아주심,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결국은 이 세상에 죄가 없어져야 이 코로나의 그 질병들, 이 바이러스 대유행하는 유행 바이러스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어주신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성, 세상에 만연한 죄악들, 그 애몬방을 쫓아서 가는 음란한, 이거 최근에 또 모 시장님이 들어가셨어요. 성추행 사건이라는데, 물론 저도 그분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그분이 그 서울시를 위해서 일한 게 엄청 많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분은 저와 물론 존경하는 불교 신자로 잘 알고 있어요. 기독교 신자도 아니지만은 그분이 매우 그 원하는 성품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애쓴 것, 그거 하나 정치 개혁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 그분의 어떤 그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그분을 매우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나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떤 그 성추행 사건 때문에, 소송 사건 때문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만약에 우리 기독교 신자였고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강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게 죄고 그분이 하나님을 좀 빨리 알지 못하는 게 죄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런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전도하고 말씀으로 치유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한 게 우리의 죄죠. 그래서 항상 전도하라는,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 삶을 실천하면서 전하는 그 전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노방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때리는 거 있죠.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노방전도 정말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노방전도가 세상 사람들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노방전도만큼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삶에서 하는 전도, 일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전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 박원순 그 서울시장님이 왜 그 땅을 선택했을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전도하고 그분들의 삶으로 실천하는 관계를 맺고 전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요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살당하여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나노니 죽음인들 생명인들 저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능력이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 있지만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냐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을 알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그들로 온전하게 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되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초신자들이 있어요. 아직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처럼 신앙 안에서 온전치 못합니다. 그들이 아직은 초보자들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공제 목적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합니다. 이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게 그리스도의 모든 교육의 목표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해야 되죠? 온전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참심을 얻으니.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참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인가요? 찾아보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어떤 말씀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나와 있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이 바로 이거랍니다. 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참심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 나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참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독교죠.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셉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에 우리가
가장 제자 훈련에 가깝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위해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를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려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음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 연구소가 세워지는데 기독교 연구소에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초등학문입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과 말씀 훈련과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에게 나타낸 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 17장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한 분리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인들 생명인들 천사들이든 권세 있는 자들 현재이든 창세이든 능력이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에 쌓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죽은 성추행 사건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그 시장님을 보십시오. 그나마 저 자신도 존경했던 그분이 성추행 하나 때문에 극단의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약에 전도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결코 하나님이 그를 예명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존중했던 그 시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극단 선택을 하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를 전도하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관계를 맺고 전도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가 그분을 전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삼고 이 코로나 위기에도 예배와 말씀 묵상에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 정책에도 우리가 충분히 그들의 바른 그 취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 정부의 취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들에게 순종하면서도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든 코로나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소모임을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식사는 금지하고 이 와중에 필요한 모임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우리의 취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고 이 코로나 위에도 자성과 회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고 또한 개인 경건을 위하여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 이게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이